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기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에골빌빌입니다. 에골빌빌 뭘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 4가지를 옥중서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이 편지를 전달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분명히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서울, 대전 정도의 거리가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일 텐데 누가 어떻게 전해 주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1600km에서 1900km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어떻게 갔을까요? 분명히 지리상으로 보면 배를 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했을 텐데, 걸어서 대략 800에서 1000km 정도 갔을 것이고요. 나머지 정도는 배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그 지형적으로 보면 바다를 건너야 되는 아주 필연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어야 되는 거리가 대략 800에서 1000km 정도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몇 킬로일까요? 대략 한 400km 정도 됩니다. 걸어가면 한 얼마나 정도 걸릴까요? 조금 여유 있게 가면 20일 정도 걸립니다. 20일에서 한 늦어도 30일 안에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400km. 800km면은 한 40일 걸리죠. 800km, 1000km 정도면 한 50일 정도 걸립니다. 1200km 정도 되면은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배 타는 거리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보면 로마에서부터 에베소까지 가는 거리는 도보로 2달에서 3달 정도는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두기고가 에베소에 편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 편지는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전달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편지 한 통에 불과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해봐야 모이는 인원이요, 전체 다 모이는 인원이 100명이 될까 말까 했을 그런 정도입니다. 가정교회 10명, 20명 정도가 되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고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다 함께 연합해봐야 100명 전후가 될 정도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쓴 편지를 들고 가면서 사소한 일입니다. 편지 한 통 전해주는 그런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 편지를 지금 전해주러 가고 있는 두기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기고는 에베소에만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전달을 했고요. 또 빌레몬에게 사적인 편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편지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로마에서 골로새라고 하는 먼 지역까지 두기고가 또 들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만일에 두기고가 성실하지 않았으면, 두기고가 잘 전달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성경의 여러 부분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배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안전한 배가 아니었고요. 폭풍우를 만나면 뒤집어질 수 있는 배였고, 그 당시 배가 얼마나 위험했냐면 군인이나 상인이 아니면 배를 웬만하면 타지 않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배를 타야 되거나 혹은 무역 때문에 배를 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배를 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배 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죠.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여행하는 모든 과정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바울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은 자신이 여행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에서 위험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8가지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강도들이 무서웠고요. 동족들도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해외 나가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같은 동족이 여행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더 빠르다. 지름길 알려줄게. 거기 가서 먹고 자 하면서 돈을 받아서 가로채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고 자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도시가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마을도 굉장히 띄엄띄엄 있었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못 먹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자야 됩니다. 가서 재워주면 잘 수 있는 거고 안 재워주면 못 잡니다. 그러면 동굴에서 잠을 자겠죠. 동굴에서 위험한 것은 뱀이나 들짐승들의 위험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뚫고 편지 한 통 전해주겠다고 그 험한 거리를 갔습니다. 두기고는 그야말로 사소한 작은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편지 한 통 전해주겠다고 이런 고생을 할 수 있을까요? 편지 한 통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것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거 전에다가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각오가 없으면 이 편지 전달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두기고는 왜 그랬을까요? 두기고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한편 바울과 두기고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를,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선별해서 내 주변에 있는 특별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야.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습니다. 4장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모든 교회 중에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좀 이렇게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교황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교황 측근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순회하게 되면 분명히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죠. 바울이 생각하는 바, 바울의 마음, 바울의 뜻,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분명히 권력을 쥐게 되고 또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겠죠. 특별하게 편의를 제공받거나 혹은 헌금을 가로채거나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두기고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두기고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임하는 두기고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보니까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노년에 쓴 편지가 어떤 편지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의 외로운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좀 약간 실망한 듯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화도 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좌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너 나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평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바울의 모습인데요, 외로운 모습입니다. 고독한 모습입니다. 배신의 아픔도 있고 허탈하고 외로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최후의 일가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석연치 않은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만 나에게 남았다고요? 누가만 나에게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요,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기고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들고 두기고의 손에 맡긴 다음에 디모데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보고 싶었거든요. 나 너 보고 싶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디모데 속히 와라. 난 네가 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 나는 네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두기고의 손에 편지를 돌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였거든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두기고가 했냐면,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가면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임시로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타였습니다. 대신 일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디모데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두기고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좀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디모데와 마가인데, 자, 마가를 데리러 보내는데 두기고를 보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큰 섬 알지? 거기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 거기에서 디도가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디도도 보고 싶어. 디도를 좀 오게 하고 네가 거기 사역의 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기 가서 조금 그 교회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두기고 입장에서 한번 종합해 보면 바울의 태도가 썩 기분 좋지가 않습니다. 두기고도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선생님을 지킨 것은 저입니다.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선생님과 함께 울고 웃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 바로 저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제가 위로해드렸고요,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항상 디모데만 보고 싶어 하십니까? 지금 선생님 곁에 제가 있는데 왜 저는 남아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 달씩 걸려서 왕복하면 6개월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저는 3군데 4군데나 다녀온 사람입니다. 저는 선생님 곁에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보고 싶으셔서 또 저를 보내시는군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마음을 정리하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떠났습니다. 또 배를 타야 되고 여러 달 걸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고단한 여정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에게도 크게 인정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두기고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이 두기고를 샅샅이 추적해 가면서 몇 가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먼저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레데 섬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 멀리서 바다 멀리에서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오고 있는데 배 안에 군인들, 상인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두기고가 피곤이 역력한 얼굴로 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두기고님, 저는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선 목사입니다. 제가 당신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가 보니까 좀 의문이 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기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행적은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까지, 로마에서 그레데 섬까지, 심지어 한 사람 살리겠다고 쓴 편지 빌레몬까지, 빌레몬이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골로새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편지를 들고 찾아가는 그런 심부름을 다녔더군요. 네, 그렇죠. 죽을 고비를 넘긴 걸로 치면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죽을 고비 넘긴 것보다 당신이 죽을 고비 넘긴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 사실 모를걸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고생했는데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누가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디모데만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디도가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 그냥 그걸 들어주고 심부름했었습니다. 두기고 당신은 그냥 그림자 같아 보입니다. 두기고 바울도 그렇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 질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보다가 두기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곤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김 목사님, 알고 싶으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이야기만 하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디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 이외에는 두기고에게 찾아낼 수 있는 대답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두기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두기고의 행적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두기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자기 인생을 압도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걸어가는 거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배를 타고 가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하는 그 위험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열심히 인정받지 못해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는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온 힘과 노력과 에너지와 열심을 가지고 바울의 편지, 그 사소한 편지 한 통을 들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무엇과 비교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사랑과 비교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랑과 비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설레이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탄의 혹은 마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보면 심장이 자꾸 뜁니다. 자꾸 보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보고 싶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네, 물론 사랑이죠.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랑이 단 한 번도 감정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 뭐죠?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강한 의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무엇이냐면 강한 의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감정이 회복됩니다. 지식이 회복됩니다. 의지가 회복이 됩니다. 의지가 특별하게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다른 사람,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새롭게 되는 강한 의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나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인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사랑입니다. 감정으로 이런 것 할 수 없죠.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혹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감정으로 될까요? 감정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내 안에 강한 의지가 발동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심지어 저 사람이 나를 음해하고 험담하고 헐뜯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언제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손잡고 싶어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이게 감정으로 될까요? 오래 참는 것이 감정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의지로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뭐요? 온유하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잘 다스려진 의지를 말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강한 의지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하면서 실현되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알아주지 않아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죠. 디모데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잘 훈련된 그런 담임 목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디도도 또한 그 당시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레데 섬, 그 주변 지역에서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었고 설교자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고 유명한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예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상급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채워주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희생하고 있는 그 사랑, 그 희생을 끊임없이 비교했던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밀려나고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태도는 딱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만큼만 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야.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으면 내가 감정이 조금 편안하거나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당신을 조금 더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상대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에 감정이 사라졌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섬기고 희생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사랑을 비추어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옆 사람과 혹은 이웃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랜 시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에 비추어서 그 크신 은혜로 발생한 강한 의지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나와 상대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있죠. 그 대상에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서,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굴까요?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 아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고, 내 남편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 그 사람이 잘하고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고 성격이 착해서, 까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경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기고에게 했던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우리도 현실 한가운데서 두기고와 같이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기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사랑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주지 않아도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두기고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며,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도 또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